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요나단이 보이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에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예, 그 대사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얼굴만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았던 배우를 한순간에 영화 배우로 탈바꿈해준 그런 영화였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명대사들을 남겼고 지금도 수많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의 패러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들은 이 자신들이 연기했던 캐릭터가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그 캐릭터에서 잘 못 벗어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 중간에 보면 이 친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친구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친구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또 가깝게,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오래 사귐의 어떤 시간의 기준은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친구가 되고 함께 마음이 통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여기서 부임 설교할 때도 제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저는 이 요나단을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꼭 영화로 만들고 싶은 스토리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택받은 뒤로 우연치 않게 이 사울이 살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인데 이 신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로 발탁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이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의 연주와 찬양에 이런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연주자로 발탁이 되어 이 궁에 입궐하게 되면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자연스럽게 조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만큼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크게 아주 히트했던 드라마 그 미스터 션샤인은 노비로 태어난 어린 주인공이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 해병대 장교가 되어서 다시 조선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 중간쯤 보면 이 주인공과 미국에서 함께 이 수학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 상대방 일본군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가 두 사람의 인연에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서로 꽤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 관계로 나옵니다. 그러나 극 중반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아주 팽팽한 그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은 독립운동에 뛰어든 그 사랑하는 자기 여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조국 그 일본의 제국주의와 천황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두 사람은 미국에서는 친구였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또한 어쩌면 이 드라마 속 두 사람처럼 겉으로 봐서는 친구이지만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관심과 사랑이 다윗에게로 향해 가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존재에 대해 사울보다 더 불편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요나단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중동의 아주 작은 약소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요나단은 엄연한 왕세자입니다. 큰 문제만 없고 사고만 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울 왕 다음의 왕은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전투 현장에서 요나단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다윗에게 어떤 매료되었고 그의 진정성을 알아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우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브로맨스의 결정판 같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다윗이 자기 친구 이 요나단을 통해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 또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의 부탁으로 그 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을 변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슬프고 힘들까. 목회자로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 함께 지내던 청년들과 이별하는, 헤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느낀 거지만 이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이별하는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헤어지는 그 디데이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 마음을 지금 이 두 사람의 상황에 빗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요나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젠간 아버지의 자리를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단 또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했던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선포하며 누가 봐도 불리한 전투를 승리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맹하고 신실한 요나단을 따르고 신뢰하는 백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의 존재는 반드시 자기가 넘어가야 돼, 반드시 사라져야 될 장애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한 요나단은 절대로 쉽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이 고려의 운명에 다했다고 판단한 이 이성계가 우리가 잘 아는 정도전, 하륜과 같이 이 자신을 따르던 이 무리들과 함께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성계와 그 공신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어렵게 이 세운 조선 왕조가 고려의 왕씨들에 의해 다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왕족이었던 왕씨들을 모아서 강화도와 이 거제도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우호적인 소식에 그동안 숨어지던 이 고려 왕씨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동하던 그 배 안에서 이 조선 군인들이 이 왕씨들을 전부 다 학살하고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기록되어 있다고 한들 굉장히 나이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성계가 집권 초기 내내 이 왕씨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이 왕씨들이 전시나 옥시로 성을 바꿔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조선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 어느 역사를 봐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왕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여전히 이전 왕조를 따르는 사람들과 세력에 대한 반역의 씨를 자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숙청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아주 정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며 참 사울 나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울 경솔하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도
저는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존재가 엄연히 딱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곱게 보이겠어요? 내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마 저나 여러분도 이 사울의 상황이었다면 사울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왕권 강화나 자기 집안의 어떤 왕위 계승을 위해 다윗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했던 존재였고, 그 필요성은 이 아버지 사울보다 아들 요나단에게 어쩌면 더 절실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요나단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이런 야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그 다윗을 진짜 친구, 진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정확히 조사해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이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장 최전성기였던, 중흥기였던 그 다윗 왕조 시절의 중흥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다윗의 인생이 이 요나단의 희생과 섬김을 밑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과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삶을 꿈꾸죠. 그의 인생에 좀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경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요. 지금도 그 영향력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 이 다윗의 삶을 아주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의 가장 밑바탕을 보면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자신의 인생과 삶을 걸고 친구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삶이 이 다윗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삶이 진짜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떠받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희생을 발판 삼아 화려하게 제기할 수 있었지만, 희생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고, 또 희생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 자기 성공과 자기 그 성공과 결과가 결코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멋지게 제기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과 또 자기 자녀의 인생이 이 다윗 같은 삶이 되기를 꿈꿉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세종으로 이사를 왔지만 제가 최근까지 공주시에 살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공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대학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신혼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공주에 오래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나는 아마 서울에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고향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근 20년 가까이 공주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도 사람 같습니다. 그냥 충청도가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내가 지금 15년 넘게 이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를 못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 직장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올해 3학년 된 이 10살짜리 아들이 공주에 사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음에도 지금 이제 학교는 계속 이제 공주로 가고 있는데 어린이집 친구, 초등학교 친구, 태권도 학원 친구,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 공주에서 학교 다니는 걸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공주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아이 초등학교까지는 좀 여기서 마치게 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한 번은 이제 저희 셋이 밥을 먹다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뜬금없이 저희 둘한테 애가 선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공주대학교 갈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저희 둘 다 진심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너 공주대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감정을 누르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깝고 친구도 많고 엄마랑 같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자기는 꼭 공주대학교를 갈 거래요. 어린애가 뭘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 거고 그냥 커가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진심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현실을 알아요. 저희 애가 공부로 크게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그냥 네 몫만 하고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네 몫만 좀 하면서 살아라.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는데, 그냥 이 녀석이 말이라도 아빠 나 서울대 갈 거예요, 아빠 나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갈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그냥 들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벌써부터 공주대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자기 애가 더 좋은 학교, 이왕이면 더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삶과 다윗의 삶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처럼 좀 왕도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주목받고 화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윗보다 요나단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누구나 다윗 같은 삶을 꿈꾸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 요나단의 삶을 살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 그런 소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주류로 살면서도 세상의 그 주류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와 양심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어떤 몇 명의 다윗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나단의 삶이 모여서 지금도 이 세상을 떠받치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회가 몇 명 될 수도 없는 그 다윗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막 닥달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취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기 혼자 그 승리의 결과물을 다 독식하려 하고 있고, 경쟁에서 탈락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패배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그 무한 경쟁에 지쳐서 혼자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한 개인의 삶을 갱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되고 자기 삶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표이자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 그 공동체로 인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는 종교가 가진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소수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다윗의 삶을 동경하고 칭찬하면서 절대 다수의 어떤 그 요나단의 삶은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있고 요나단의 삶이 있기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정신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삶, 요나단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다 귀하고, 특히 요나단의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다윗의 삶이 빛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뭔가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막 차오를 때 막 국뽕이 올라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엊그제 봤던 그 축구 보면서도 그러셨죠? 대단하죠?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역전골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그 축구 보면서 아마 이런 감정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스포츠 문화 강국이 되어서 이제 세계인들이 앞다투어 이제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방력 세계 6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 무기를 앞다투어서 막 수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조선, 게임, 핸드폰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어느 도시를 가봐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이런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해주는 나라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던 몇몇 재벌, 정치인, 어떤 셀럽, 이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름 없이 싸웠던 의병들, 독립군들, 6.25 전쟁 때 이 땅을 지켰던 군인들, 경제성장 시절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하며 제품을 만들었던 그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저 돈 많이 준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갔던, 참전했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이처럼 작금의 대한민국은 몇몇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신화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요나단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월남 갔다 오셨어요. 월남 갔다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몸에 흉터도 있고 그러신데,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 자꾸 이렇게 월남, 베트남 갔다 오신 얘기를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때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월남에 갔어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질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돈 벌러. 돈 벌러. 살면서 어릴 때 들었던 그 아버지의 그 돈 벌러라는 그 짧은 삼음절이 굉장히 슬픈 말이라는 걸 저도 부모가 되어서야 느낍니다. 나는 과연 내 가족을 위해서 해로 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이 땅의 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버거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인생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피와 땀이 있었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목받고 인정받는 몇몇의 다윗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인내하며 교회를 떠받쳤던 수많은 요나단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 조국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 덕분에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개미군단, 바로 요나단들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열정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수많은 요나단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입술과 몸으로 적극적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시대의 풍요와 자유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수많은 부모님 세대들의 수고와 피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 청년들만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감히 제가 인생을 말한다는 것이 외람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자녀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았던 그 답답한 시절 속에서도 내 옆을 지켜주던 자녀들이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을 돌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버틴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요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유명한 셀럽들이 넘쳐나고 드러나는 공동체보다 지극히 작은 요나단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들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당교회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일마다 이 상당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떠받치는 존귀한 요나단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 상당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보기도 바쁜 그 시간을 쪼개 교회를 섬기고 자신보다 더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도전받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이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리에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힘든 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능기도회 때 그 함께 모인 우리 부모님들과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또 배우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는 이랬어를 말하기보다 넉넉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상당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를 찬양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나단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 일하셨음을 바로 알고 그 요나단에게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드러나며 다윗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요나단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 요나단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 세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요나단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